오늘은 민수기 22장부터 6장이니까 22장부터 27장까지. 왜 6장씩 할까요? 하루 한 장 읽으라고. 아니 목사님 일주일에 7일인데 왜 6장밖에 안 씁니까? 그럼 주일날은 일주일 동안 읽다가 못 읽은 거 있잖아요. 그 땜빵질 하라고 제가 주일날은 잘 한 주간 읽은 것을 잘 못 읽은 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잘 마무리하시라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거든요. 또 한 장 읽고 새벽 기도회도 한번 점검하고 또 각자 또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6장을 설교하는데, 오늘 6장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22, 23, 24 이 세 장은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한 이야기가, 이 발람의 이야기가 22, 23, 24장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까지 잘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오히려 꾀를 내서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에 백성들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그 이야기가 25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음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2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는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인구조사를 또 하게 해요. 왜 그러느냐? 가나안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여러분들.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신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인구조사를 하게 하셔요. 응? 인구조사하고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아들이 없어. 그 집안에는 다 딸들만 있어.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땅을 분배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모세한테 그것을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해.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다. 아들이 없을 때는 딸들에게, 딸도 없을 때는 형제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누어 주는 땅을 분배하도록 해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인구조사하고 이 아들이 없는 가문에 대해서는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도록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6장 안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음행에 빠진 이야기, 백성들이 음행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덩어리가 몇 덩어리라고요? 3덩어리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빨리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아.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네들 죽을 때까지 여기 광야에서 있어라. 그래서 38년간 뺑뺑뺑뺑 거기서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38년 동안 뺑뺑 도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먹다가 죽은 거예요. 인생.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먹다 죽는 인생이 돼버린다고. 조금 잘 먹든 못 먹든 잘 입든 못 입든 뭐 집이 크든 적든 상관없어.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한번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인지 아니면 사명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인지,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 먹다 죽었어요. 2세대를 데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 2세대는 그러면은 뭐 엄청 대단할 것인가? 아니요, 별건 없어. 그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 우리는 못 가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요단강 동편.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은 요단 서쪽과 요단 동편이 있어요. 요단 동편 지역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 턱 밑에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래. 거기를 길르앗 지역. 그 턱 밑에까지 왔어요. 거기가 모압 땅이요. 어느 나라 땅이라고요? 모압. 자, 모압 땅인데 모압 왕이 누구냐? 발락이요. 발락. 왕이 발락.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해가지고 막 그들에게 다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쫄았어. 쫄 이유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나라나 다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이지 괜히 뭐 다 짓밟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압 왕이 쫄아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는 전쟁은요, 각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신이 강하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 신이 약하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술객들이요. 술사들. 뭐 복잡하게 따질 거 없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무당들. 그 당시 무당들. 그 사람들이 이걸 저주하면은 지고, 축복하면 이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민족들마다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한 민족의 그 신만 조종하는 무당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신들을 다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국제적인 술객이 있었어. 국제적인 술객. 국제적으로 유명한 무당이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 발람이요. 발락과 발람이 헷갈리잖아. 이게 누군지 저게 누군지. 그런데 여러분, 발람 하면은 미음으로 끝나잖아요. 무당 하면은 미음으로 시작되잖아. 그렇게 하면 잘 안 잊어버려. 아주 목사님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발람 하면은 무당, 이 술객,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더라고. 발람.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국제적인 술객을 막, 큰 무당이요. 아주 세계적으로 노는 무당이라니까. 그 무당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내. 사람을 보내니까 이 사람은
한 민족의 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막 벌떼같이 막 그쪽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을 이 사람은 알겠어 모르겠어? 알기는 알지. 국제적인 무당이라니까. 그렇게 명성이 높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그럼 이스라엘 신에게 내가 거기를 가야 될지, 너네들이 부르러 왔는데 내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그러겠어? 이스라엘 신에게 물어보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무당이라는 걸 지금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도 통하고 이스라엘 신하고도 통하고 바알도 통하고 다 통한다. 이게 지금 발람이거든, 발람. 응? 그래서 물어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이 발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이 물어보니까 여기 보세요.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했어.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야.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들을 저주하라고 사람들을 와서 나를 찾으러 왔나이다. 11절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 술객이니 박수무당 술객이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정말 이 사람이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셨어 안 하셨어? 하셨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가래 가지 말래? 저주 받을 사람이래, 복 받은 사람들이래?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를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지 말라고 그런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발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죠? 듣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이 사람 섬기는 사람이 안 섬기는 사람이요?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다. 뒤까지 다 보면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무슨 계산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발람이라면? 부자 되시겠다. 벌써 발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값어치를 더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따 보면 알아요. 가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돌아갔어, 그들이. 그런데 15절 보니까 발락이, 모압 왕이, 자, 15절 같이 묵념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건 뭔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널 더 인정해 주겠다. 돈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와라. 그래도 발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에? 물어볼 필요가 있어? 물어봐서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들은 복받을 민족이다. 그랬으면은 끝난 거지. 뭘 물어봐. 아버지가 뭘 하라고 해서 너 그거 하지 마. 그런데 또 물어보는 것은 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그래 또 물어보는 거지. 보면 딱 눈치가 없어. 딱 보면 알지. 그래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20절 보세요. 20절 봉독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가라고 해, 가지 말라고 그래? 가라고 했어. 그런데 한 조건이 뭐요? 내 말만 전해라, 그거요. 그래서 갔어. 가는데 22절 봐요. 그가 발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대. 이건 앞뒤를 모르고 읽으면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왜 진노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낼 때 뭐만 하라고 보냈어?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 뒤에 보면 알아. 이제 발람이 생각이 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발람은 지금 무슨 생각이요? 돈벌이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같아 틀려? 틀리기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셔서 나타난 사건이 뭐냐? 나귀 사건이요. 나귀가 가다가 멈춰. 그러니까 왜 멈췄느냐 하면은 이 나귀는 벌써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키고 서 있는 걸 보게 된 거야. 그래 나귀가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지. 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 발람이 왜 안 가느냐고 채찍질을 막 하는 거야. 3번이나 때렸어.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왜 때려! 그런 거예요. 이 나귀가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하고 해가지고 발람한테 왜 때려! 내가 당신 연태까지 나를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내가 말 안 들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나귀하고 옥신각신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여기 31절에 보면은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야. 응?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여기 쭉 얘기 보면은 이 발람이 이제는 내가 이거 잘못 오면은 이 하나님한테 나 죽겠구나. 죽겠다. 하나님이 한번 빵 하고 이 발람에게 네 멋대로 오면 너 죽어.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3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지금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발람에게 너 돈벌이나 생각하고 가서 아무 얘기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너 죽을 줄 알아. 가되 내가 하라는 말만 해. 알았지? 하고서나 이 발람을 딱 하나님께서 틀어쥐고 이제 보내는 거야. 이 나귀 새끼가 왜 나오는지, 왜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이해가 되지요? 대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오니까 25절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 아닌데? 한 장 너무 많이 넘겼다. 22장 여기 보면은 40절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지금 발람이 뭐 하라고 불렀어? 저주하라고 불렀어. 그런데 발람은 지 맘대로 저주할 수 있어 없어? 누가 시키는 말만 해야 돼? 시키는 말 않고 지 멋대로 했다가는 지금 어떻게 되게 생겼어? 한번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맘대로는 못하겠다. 박수무당 이 국제적인 술객도 지금 쫄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이제 뭐 어쩌고 앞에 여기 무당 그거 하기 전에 막 여기 제사도 지내고 막 해요. 다 한 다음에 7절 보세요. 이제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뜻기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오히려 저주는 못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러니까 발락이 11절 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12절 같이 공동합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 발람이 참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쫄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선지자는 아니요. 그런데도 지멋대로 얘기했다가는 깨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발람이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보고 쫄아가지고 저렇게 저주 못하고 축복했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끄트머리 조금 보이는 대로 데리고 갔어. 여기 13절 보니까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쬐끔 보니까 쬐끔만 보고 쫄지 말고 저주해라. 그리고 데려간 거야. 자, 그 다음 보면은 여기 18절부터 나와요. 18절부터 뭐라고 그러냐. 일어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 자, 19절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얘기.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발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발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발락이 승질이 나가지고 25절, 23장 25절 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야, 너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축복만 하니까 아예 이제 그만둬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발람을 또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데도 발람은 또 축복에 24장 가서 보면은 5절 같이 묵상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 가운데 있으리로다.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요? 발람이 하지만 누가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발락이 24장 10절 보니까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람이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더 하는데 마지막에 축복을 또 해요. 여기 17절 봅니까? 같이 묵상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바라보아도 가까이에 온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거 뭔 얘기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번창하게 하실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여기 한 규가 나타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은 24절 24장 25절 보면은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집으로 자기 길로 갔더라. 다 돌아갔어. 끝났어. 이제 저주를 했어요, 못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저주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이신 저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귀신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 다 부분적이고 지들 섬기는 신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째째하게 좀 어려운 일 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귀신이 어쩐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발람이 자존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돈도 못 벌었잖아, 하나님 때문에.
저주했으면 돈 많이 벌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콧게 가지고 몇 번 끌려다니다가 그냥 가야 될 판이야. 그래가지고요, 가면서 보나마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발락한테 돈을 좀 가져가려면 뭔가 꾀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저주는 못했지만 이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꾀는 있다. 수책은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어디 나오냐, 민수기 31장 가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민수기 31장 가서 한번 보세요. 31장 16절에 보면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들은 그 모압 여인들이에요. 모압 여인들 음행을 저지르게 해가지고 발람이 그럴 꾀를 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에 빠지게 하면 된다, 이렇게 꾀를 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꾀에 걸려 들어가지고요, 25장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꾀를 누가 주고 갔다고요? 발람이 주고 간 거예요. 발람이. 왜? 지 돈은 또 찾아갖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꾀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꾀에 넘어가서 음행을 하게 됐어요. 이 음행은 그냥 음행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축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 축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이 절정이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이 여인들과 그 남자들을 막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게 이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는 종교의 특성이에요. 마지막 축제. 왜 그러느냐? 그렇게 음행을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많이 내린다는 그런 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요. 종교가 그렇게 생겨 처먹었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적으로 음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비가 많이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음행하는데 빠져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25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이요. 바알부올은 부올 지역의 바알. 이 부올 지역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데 가담해가지고 음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이 음행하게 된 백성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진노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했어. 그리고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다 죽여라. 지금 초상집이요,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데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우리가 다 이렇게 막 음행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죽는구나 막 슬퍼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6절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종교 행사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눈에 맞았던지 그 여자를 데리고 전에 집까지 온 거야. 전에 집까지 와가지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어. 지금 음행하려고 들어간 거야. 그걸 보고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놈의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버린 거예요. 두 놈이 붙어있는 걸, 두 놈이라고 하니까 안 되지. 두 연놈이 붙어있는 걸 창으로 찔러가지고. 8절 보세요. 그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다. 근데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나의 마음을 헤아린 여기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고 제사장의 그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에게 주는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14절 15절에 보니까 시므리고, 이것은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그 여자는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인데,
여기 보면은요 16절부터 18절까지 미디안 박살내라,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나중에 보면 다 진멸하고, 그때 진멸당할 때 발람도 그때 죽어요. 발람도. 거기 같이 있었던 거 보면은 발람의 꾀를 내면서 유혹했던 게 분명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만한 지금 자격이 있어 없어? 맨날 하는 게 그냥 원망하든지 음행하든지 이런 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 그 약속 때문에 26장에 가서 보면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해. 인구조사한 목적이 뭐냐면은 52절이에요. 52절. 자, 52절, 53절 같이 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 한 사람들이 51절에 보면은 60만 7,130명. 60만 1,730명. 60만은 좀 넘어요. 그죠? 근데 민수기 1장에 보면은 1장 46절 가서 보세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60만 3,550명이요. 그러니까 인구가 조금 줄었어. 그죠? 1,820명이 줄어서 계산해 보면 1,820명. 약간 줄었어. 그런데 여기 아까 그 음행 사건에 주동했던 지파가 무슨 지파? 시므온 지파는, 여기 시므온 지파는요 1장 24절, 민수기 1장 24절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요. 59,300명. 그런데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26장 12절, 13절, 14절이네. 14절 시므온 종족에 계수된 자는 얼마요? 2만이요. 그러니까 엄청 줄은 거야. 그지? 엄청 줄었잖아. 아까는 몇만 했었어? 얼마요? 5만 9천 했는데 여기는 2만 2천 밖에 안 되니까 5만 9천에서 2만 2천. 엄청 줄었어. 3만도 더 줄은, 3만 7천 정도 줄었네. 왜 이렇게 줄은 거 생각나죠? 음행 사건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확 줄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내용이고, 27장은 인구조사하면서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스루보와 딸들이 우리는 그러면은 못 받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달라. 모세가 하나님께, 여기 보세요. 27장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5절 모세가 그 사인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대단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7장 7절에 슬루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집안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6장 인구조사, 27장 땅 분배에 대한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백성들의 그 하는 행태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들어갈 자격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인구조사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과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어떤 때는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은 내 자격이나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자격이나 공로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밌죠? 읽어보면 더 재밌어요. 성경을 한 주간 동안 읽어보면 이제 진짜 재밌어요.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테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루 한 장 성경 읽고 하루 한 장 찬송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성경대로 살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인구조사하고 슬로바사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하게 하라고 하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외에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 걷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